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번 주간의 그 주제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진리의 기둥과 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는 세상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단체가 완전히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를 멸망시키는 재앙시대입니다. 지금이.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바꾸느냐. 일단은 여러분이 왜 예배 집중 왜 해야 되느냐, 왜 말씀에 집중을 왜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 직전에 감람산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40일 동안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을 집중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상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미션을 감람산에서 주신 겁니다. 40일 동안 세계 교회가 이 비밀을 놓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 틀린 건 망할 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람산 40일 동안의 비밀은 보좌 화해 축복을 누리는 그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보좌 화해 축복.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대 천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망대,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시는 절대 여정과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내 것으로 세팅하는 거거든요. 보좌의 축복이 만나는 말은. 그래야만, 이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게 이제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이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계화. 아시겠죠? 그래야만 이게 세계화되는 것이 복음화입니다. 이게 복음화. 아시겠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해야 이게 세계화가 되고 이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천명이 전달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이. 이거를 지금 세계교회가 놓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여러분 많이 들었죠? OMC, 원네스 미션 그룹.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원네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공생의 3년 집중이거든요. 내 입장,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 싹 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틀린 거.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테니까 근심하지 마라. 3년 이거 집중한 거예요. 버리고 가지고 누릴 거. 그리고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다시 말하면 보좌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보좌와의 축복을.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10일의 집중.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일의 축복. 놓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 주일의 축복을. 오늘 여러분 정말 보좌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최고의 능력과 행복,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축제거든요. 축제. 주일의 축복 2장 46절 47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응답 받고, 모이면 힘을 얻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이걸 날마다, 그죠?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보좌와 세계와 복음화의 이 엄청난 언약과 미션과 이 배경을 예배 때 누리고, 성전 교회에서 누리고, 집에서도 누리고. 이게 이제 1382, 24, 25 영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 그래서 24 이 행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시기도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이 1000명이 소통되는 원네스가 돼서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때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 집중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3주, 에베소에 가서는 3개월, 저 두란노에서는 2년.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이 시간에 한마디로 이 확정된 미션이 사람을 한번 만나면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확정된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이게 세팅이 딱 돼야 되거든요. 제한 집중.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있는 거 이게 세팅돼야 된단 말이에요. 선택 집중. 이거는 여정과 미래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팅되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원내스 집중이 뭡니까? 뭐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뭐 속국을 가고 유랑민이 됐든 하나님은 모든 이 축복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흐름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집중 훈련을 계속했다는 거는 여러분 진짜 특혜를 입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 백인을 뽑았는데 미국 사람이 70%, 70명, 일본 사람이 2명, 우리 한국은 1명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러죠? 뭔가 이렇게 자기 어떤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좁게 보고,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넓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봐야 되잖아요. 멀리.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이 사람이 뛰어나고 잘난 것 같아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보좌의 것을 소통이 돼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우린 청주에 있어도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세계봉화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흐름을 보고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예언, 성취, 완성, 선지자, 사도, 메신저. 그럼 어디에다가 포커스와 관점을 맞추고 보느냐가 그 전부 다거든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도 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도 이게 사실은 모르는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시대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한마디로 말하면 흐름은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는 거지. 그렇죠.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를 세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미리 다 말씀하시고. 일단 이걸 절대권을 가진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절대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절대 하나님의 여정과 목표. 이 사람들 특징이 이걸 미리 본 거예요. 이거를 아시겠죠?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미리 봤다니까. 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내게 돼서 가진 자.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냥 뭐 그런 가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감 잡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딱 잡아야 되고 가진 자. 노예를 가든 포로를 가든 어딜 가든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정복하게 되고 어느 날 이게 성취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션 뭐죠? 이게 시대에 이걸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턴십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전달. 인생 포럼이 뭐죠? 내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이제는 어디에 올인하고 갈 것인가 하는 인생의 결론이 딱 나도록 이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바꿨다 그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CBDIP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답을 낸.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때 한 말입니다. 이 흉년과 이 재앙의 시대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려고 나를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아시겠죠? 흐름을 바꾼 자의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은 악한 마음으로 노예로 팔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대 흐름을 바꾸는 자의 안목이고 믿음이고 절대 믿음이거든요. 출애굽 5장 1절에서 12장 46절 양피 발랐는데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 애굽의 열 우상이 무너지는 것은 출애굽 3장 1절로 20절에 이미 호렙산에서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모세가 이 천명 받기까지 80년 걸렸는데 그게 이 시간표 속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어떻게 그 80세 된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애굽의 우상을 못 드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이뤄냈겠습니까? 시대 흐름은 하나님 바꾸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300% 믿음 가지고요 확신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 출애굽한 백성은 가나안 땅 가게 돼 있어. 홍해바다 밑에 언약의 백성이 갈 길이 있고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닿았을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위기 문제가 와도 누리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피할 길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가나안 땅 2명밖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시대의 1000명 여정의 시작과 가정과 끝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하고 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곧 들어가는데도 못 간다는 거죠. 근데 들어가는 사람은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무리 그리 장대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밥이 된다. 이 사실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흐름은 하나님이 바꾸는 거지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나의 것으로 실제로 가지고 누리고 있어야지. 무슨 위기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 다윗 언약궤 옆에 있다가 보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미스바 운동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에 1000명이 소통된 겁니다.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14대 블레셋 재앙을 맞고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저 호렙산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 제자를 키우는 천명과 소명, 이 사명이 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단송 운동을,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앞에 거 잘 기억하시고요. 흐름은 하나님이 바꾸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여기 있기까지 이미 6장 13절에 이사야가 천명을 받았고 1절에서 22절 영광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는 이스라엘 성벽 위에 너희를 파수꾼으로, 그것도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빛을 갖춘 파수꾼으로 망대로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고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 뭐 돌을 제하고 이러는 건 뭐죠? 여기에 걸림돌 되는 건 다 버리라는 거죠. 종일 종야 24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25 영혼의 축복,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 일어난다.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이 복음과 천명이 전달되도록 18장 4절 이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와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19장 8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237 빛의 파수꾼으로 망대로 렘넌을 세웠는데 이들이 결국은 세계보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미래의 주인공이 된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언약을 믿는 절대 믿음, 그래야지만 절대 가능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입니다. 237 5천 종족. 살린 주인공이 TCK거든요. 렘넌트 7명이 거의 TCK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 애굽에 어떻게 됐어요? 저 노예로 가고 저 바벨론 포로로 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 사람들이 유랑민으로 흩어졌어. 그래서 이제 뭐지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흩어진 자, 나그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은 자다, 남은 자. 중요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복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서 모든 이 땅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남은 자. 언약의 중요한 바톤을 이어가는 모든 복음과 문화를 회복할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빛을 가지고 순례자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이게 전달되고 정복자는 뭐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 237 5천 종족 살린 TCK가 주역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버려진 CCK, NCK. 그러니까 한마디로 nobody nothing. 아무도 도울 사람이고 아무도 가진 게 없는데 모든 문화와 모든 것에 차단이 돼가지고 완전히 절대 불가능 속에 버려진 자. 이들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언약, 이것을 절대 믿음,
그래서 절대 응답의 증거를 가진 이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위기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저 사자굴의 풀무불의 위기 속으로. 그러니까 그게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재창조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1절에서 6절에는 언약을 믿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은 언약에 근거한 그 언약의 성취될 미래를 미리 성취된 것과 다름없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은 뭐죠? 이 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저 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잘랐는데 그 이사해 주신 언약이 다니엘에게 전달이 돼요.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들어갔다가 다 나오게 돼. 여러분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장, 내 기준,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 굉장히 저걸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 내 죽음은 죽으리다. 이 사람들은 일사가고 들어가면 건지 그리 안 해도 우린 절 안 한다. 죽음은 죽으리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냐.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렘넌트부터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이렇게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그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응답은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때가 되면 여호와가 이걸 속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흐름을 하나님이 사실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믿고 300% 확신 가지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길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 이 계획이 분명하면 이게 도전해야 되는 거거든. 누림이 뭐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모세는 80년 걸렸어. 요셉은 뭐래요? 가기 전에 11별 헤아들이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가고 왕을 만나기까지 이게 무슨 고통이나 힘든 게 아닙니다. 약속을 누리는 거거든요. 기다림이 뭡니까? 여러분 그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아요. 이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도전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게 분명하다고 할 때 이게 사람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도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시대 흐름을 바꾸는 천지개벽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대를 흐름을 바꾸는 마지막 시대의 망대의 주인공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심, 자긍심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언약이, 이 능력이 보좌와 세계와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한, 선택, 원내스 집중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 세팅되게 해 주옵소서.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세계화의 주역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돼서 이 가는 모든 현장에 전달돼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시대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